여러분은 정말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치 못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고 계신 중이신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길과 방향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강 상류를 찾아갑니다. 그 길이가 자그만치 3,000km가 넘어요. 기러기는 철이 되면 반드시 자기가 돌아갈 곳을 알아 날아갑니다. 그 거리가 수만 킬로에 이르러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그 강 상류를 찾고, 도대체 기러기는 무엇을 가지고 그 수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연어가 부럽지 않으세요? 기러기가 부럽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잃은 두 제자가 나옵니다. 소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예요. 원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배움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오르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 24장 13절에 보니까 시작이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던 걸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때 그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거든요. 이 예수라는 분이 뭔가 큰일 할 분이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속량자가 되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은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꺾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물고기 잡을 때 내천에서 강물에서 그물을 펴놓고 누구는 그물을 잡고 기다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냇가 좌우를 헤집잖아요. 그렇게 막 헤집는 이유가 뭐죠? 물고기가 거기 있다면 거기 머물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나와서 어디다가 몰아넣을 거죠? 그물에다 몰아넣는 거죠. 이것이 조금 병법으로 들어가면 성동 격서, 동쪽에 소란스럽게 하고 나면 소란스러운 동쪽에 신경 쓸 때 칠 때는 서쪽을 때린다라는 병법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대장금 참 좋아했죠. 그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장금이가 음식 경합에서 이겨보겠다고 꼼수를 펴요. 그때 그 꼼수를 가지고 음식 경합에서 이깁니다. 그때 그 스승이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장금아, 내가 어찌 네 성품을 모르겠냐.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거란 대개의 경우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하는 것이란다. 급박한 상황에 놓이다 보면 이게 맞게 가는 건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일단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고 덤벼드는 게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길이 들여지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 가려고 했던 길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눈앞에 문제들만 보이는 게란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길을 잃고 있지 않으셔요? 이 길로 쭉 가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목초지 갖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던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엘리멜렉도 역시 마찬가지죠. 룻기 시작, 하나님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일단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데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생 따랐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 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따라갔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 생각했으니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도 없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죠. 동물들은 길과 방향을 찾는데 선수입니다. 더듬이가 있습니다. 촉수가 있습니다. 분비물을 뿜어서 길과 방향을 찾아갑니다.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겐 오감이라는 게 있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감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도구가 됩니다. 옛날 TV가 잘 안 나왔을 때 꼭 잘 나오다가 이렇게 치치치거리면 이제 바깥에 나갑니다. 안테나를 잡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거죠. 그 안테나를 돌리다 보면 주파수가 잘 잡히는 방향이 있어요. 광야 거기다. 그러면 그 방향 놓고 들어가면 안 잡히던 주파수가 잘 잡혀서 치익치익거리던 TV가 잘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감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과 신학의 도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각 중에 지정의라는 감각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걸 인격적이라고 불러요. 사람에겐 지성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감성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해 있는 지성이라면 그 지성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합니다. 지성이. 감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의지는 철저하게 향해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는 거죠.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내가 내 몸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는 두 제자를 버리지 않아요.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 말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너무 무식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절대 종교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좁힐 수 없는 간극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살다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받습니다. 그 부자가 한 말이 뭐예요? 보였나 봐요. 그 음부와 낙원이 그리 멀지 않았나 봐요. 거기서 거기였던가 봐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 저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끝을 녹여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여기로 건너 다닐 수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노력, 자기 고행, 자기 선행, 자기 수행 갖고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높고 높으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그 종교와 기독교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길과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수월에 내려가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거기서 나를 부르시고 거기서 나를 붙드신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바다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에 어떻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같다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던 제자에게 하신 게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감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과 신학의 도구인데 죄는 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녹슬게 만들 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은 그 감각을 빛나게 예리하게 환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떠났던 그 예루살렘,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을 멈춰서서 다시 back to the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은 품으면 옷은 탑니다. 숯불은 밟으면 발은 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말씀이 내 안에 풀어졌으면 우리 가슴은 뜨거워질 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과 방향은 다시 새롭게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이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렸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비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강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리라.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병 고치러 왔으니 고칠 수 있는 비방을 말씀하셨으니 그 비방을 따르면 되는데 나만 장군은 씩씩거립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했는데, 아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왜 굳이 요단강이어야 돼?
내가 그 강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 두 제자가 왜 어리석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혔잖아요. 분명 19절,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생각했다.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메시아라 생각했다. 그런데 20절, 우리 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자기 생각에 갇히니까 이렇게 믿음에 닿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은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두 제자의 어리석음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자기 생각에 갇히면 안 보여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바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환상.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씩씩거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의 보자기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다가 하나를 덧붙이죠. 내가 복음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루틴, 내 스타일,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 얼굴 좀 보라고, 야, 내 손을 좀 보라고, 내 옆구리를 보라고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셨고, 그 성경이 풀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포도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4장 48절.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누가복음 24장 48절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일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풀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이 엠마오로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 깊은 밤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Promptness is a sign of respect. 신속함은 존경의 표시다. 그가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말은 그를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Promptness is a sign of love, faith, royal hope. 신속함은 사랑의 표시고 충성의 표시고 소망의 표시입니다. 내가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기억나시잖아요.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날 별을 보고 그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정작 유대교의 기득권자들, 대지상,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브람피디스, 그의 행동의 민첩함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여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민첩하고 빨랐는지 아세요?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는 거죠. 살해된 공회의 겁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게 있으면, 들은 게 있으면 그의 행동은 당당하고 의연해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만난 것도 없으면 흉내내다가 끝에선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가 왜 그날 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풀어질 때 그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는요 오은선 씨를 잘 기억해요. 이분이 대한민국 여자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등반한 분이에요. 마지막 최고점이 어디냐면 카첸중가라는 고지였는데 이게 논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오은선이라는 이분은 난 올라갔다, 카첸중가라는 정상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카첸중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옥신각신티락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카첸중가를 찍었던 분 중에 대표적인 산악인이 있죠. 누구죠? 대한민국 대표적인 산악인. 네? 그분이 부른 거예요. 불러서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염소 계곡을 보셨는지요? 염소 계곡이라는 곳은요 카첸중가에 오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나가야 되는 놀라운 계곡이에요. 근데 이 오은선 씨는 염소 계곡이요? 염소 계곡에 대해서 몰라요.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지 않았다는 말은 카첸중가의 정상에 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본 거 없으면, 들은 거 없으면, 만난 거 없으면 흉내내다가 끝납니다. 보았으면, 들었으면, 만났으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4월 17일 토요일, 4월 부활주일 아침 주일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길을 잃고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길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어요?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방향을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신 주님을 꼭 만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